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또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의존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주기도문이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 뭐가 또 붙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이 붙어 있는데, 목사님 그 부분은 왜 설교를 안 하시고 주기도문을 끝내려고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주기도문의 끝은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가 끝입니다. 뒷부분은 후대에 이렇게 첨가되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책에 각주가 안 달린 성경책들이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지막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고 그 앞에 각주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4번 이렇게. 그래서 각주를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 고대 사본,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구절이 후대에 이렇게 추가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송영입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는 송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송영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죠? 이미 완성되어진 기도문을 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카디시 기도문, 그리고 18번 기도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다 외우고 나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송영을 넣어서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송영은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났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혹은 우리 주기도문의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송영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죠? 기도했지만 이 기도문이 예배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것이죠. 그럼 그리고 개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든 항상 뭐로 끝이 났다고요? 기도의 마무리에는 송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죠?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서 송영을 할 때, 그죠? 각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저런 고백들이 이어졌겠죠. 서로 다른, 그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라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런, 그죠? 개개인의 신앙 고백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드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하고 어떤 사람 짧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이, 신앙 고백이 섞이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 보면, 그죠? 성격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크게 하고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작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예배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송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정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뒤에는 항상 이 송영이 따라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 그죠? 이 송영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긴 송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함몰시키려는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테스트, 이런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럼 시험 혹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혹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쉬운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담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승리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모든 시험에서도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겼다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의미는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그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주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다른 존재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동일한 존재인데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이거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죠? 사탄이라고 부를 땐 그가 하는 주된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때, 그렇죠?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울 때, 그렇죠? 마귀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쉽게 이것을 여러분 외우시려고 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그렇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과 딱 연관시켜 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싸우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뿐 다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탄과 마귀가 유혹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함몰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듯이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죠? 유혹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유혹의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긍정적 표현으로 하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렇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늘 우리가 그렇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지 세상은 영적 전쟁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여러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그렇죠?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험에 직면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그렇죠? 혹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넘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직면했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분노와 증오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추어내고 험담하고 비난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주기도문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도 죄를 짓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함정을 파고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디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영적인 원수이고 모든 악과 죄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사탄 혹은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할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나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을 집어 넣는 것이죠. 그렇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그죠? 원망의 생각들을 이렇게 심어 넣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죠.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가 주는 안정과 풍요로움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락하고 변질된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유혹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유독 우리 한국이 더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그렇죠? 너무 욕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죠? 신경과 열정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죠. 성공주의와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죠? 더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행하는 사업이 있죠. 뭡니까? 일명 짝퉁.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렇죠? 흥행시킨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복신앙에
집착하게 만들죠. 유행이라는 것에 그렇죠? 민감하게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서 삶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들처럼 TV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쟁 중심의 그렇죠? 교육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을 빼앗아 가죠. 분주함으로 그렇죠? 분주함으로 일상을 그렇죠? 몰아넣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와 분주함과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허용해 줍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한 청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절판되어서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청년이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의 화려함과 부요함과 성공적인 결과를 마음껏 부여하겠다. 단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만 없게 하겠다. 때로는 그들에게 환희와 기쁨과 은혜 받았다는 느낌조차도 그들에게 허용할 것이다. 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없게 하겠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나는 허용해 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살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된 문화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사단은 교만과 시기 질투, 분노와 게으름, 탐욕과 성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표현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도록 항상 유혹합니다.
쉽고 편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일상을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세계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탄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북미의 신학교 교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설교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죠? 주체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괴계에 쏘가 넘어가서 한 팀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죠? 관계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그죠? 원수로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것만 해도 그죠? 한 2주 이상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실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가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굳게 서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 분명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어떠한 유혹이 들어와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인가? 여러분 그것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개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야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신천지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죄의 확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죄와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이나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죠? 여러분, 과감하게 부인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10년 지나면 말씀의 내용들이 기억날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암송의 힘을, 그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암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로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는 것과 큐티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초가 없다면 어떻게 적들의 침략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초가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 문안에 이런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진 그럼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요청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여러분 돌이키겠다 시켜 달라는 요청인 것과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말씀 앞에 세우겠다는 결단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영적인 보초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어야만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치와 영향력을 거부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비전이고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그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뭐 이렇게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드러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필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전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다시 떠올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덧입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후렴 부분에 있더라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